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 중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 수상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엉뚱한 되돌아봄이라는 제목입니다. 엉뚱한 되돌아봄, 엉뚱한 반성이라는, 제가 초고에는 그렇게 엉뚱한 반성이라고 했는데, 반성이라는 뜻이 한 가지가 아닐 거니까 되돌아보는 것도 반성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오해가 있겠다 싶어서 엉뚱한 되돌아봄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일화다. 한 유력 후보는 직전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다른 유력 후보는 죄라는 죄는 모조리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고, 더욱 전 정권이 온갖 그럴듯한 모양으로 눈가림을 했음에도 그 정권 말기에 그 허상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던 때였다. 대권 후보 TV 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전임 대통령도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한 표라도 깎아보려는 유도성 질문이었다. 이은 검찰총장 출신 후보의 말이 인상 깊어 기억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지요. 수사는 지난 것을 하는 것이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예단하여 하지는 않습니다는 소도 웃을 대답이었다. 그 순간 깨닫고 배웠던 것이다. 적폐청산 수사는 지나간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 비슷한 맥락으로 자꾸 내 지난 시간이 떠오른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아직 내게 발생하지 않는 일을 후회한다든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온 날들이 그만큼 쌓였던 탓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다. 아주 싱거운 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난 내가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든지 재능이 있다는 생각을 실수로라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거듭 내 지나온 날들을 반성하며 되돌아보다 그도 일부러 돌이켜본 것도 아니다. 자연스럽게 살아온 날들을 해고하다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내가 노래에 대한 기억이 연이어 떠올랐다. 거기서 얻은 뜻하지 않는 교훈이다. 첫째, 나는 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 얼마나 불편하였으면 친척 어른들이 그렇게 날들어 울었다 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내가 불편하였으면, 내 태어난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위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다 했을까. 철들어 외가 식구들을 만나면 얘가 그렇게 많이 울던 아이가는 마치 인사말처럼 처음 하는 이야기였다. 우습게도 그 젖먹이 시절부터 난 소리 지를 줄을 알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엉뚱 소리를 한다. 둘째, 초등학교 시절에는 불국사가 있는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다. 그 시절 수학여행은 주위 어린들이 함께 기뻐해 줄 만큼 대단한 행사였다. 하룻밤 자고 일어난 새벽 석굴암 구경을 나가는데 동행하셨던 교장 선생님께서 줄을 맞춰서 있던 우리들에게 노래자랑 대회를 제안해 적석 노래자랑 대회가 열렸고, 우리 반 아이들의 이동훈 연호가 터졌다. 뚜렷한 기억이다. 난 친구들이 왜 내 이름을 연호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그 많은 아이들 속에서 1등을 했다. 당시 초등생들은 공부를 엄청 했다. 좋은 중학교 진학은 장난이 아닌 수준이었다. 더 좋은 성적을 내려 전 과목 책을 덮어둔 채 줄줄 외우는
놀이 겸 시합을 하며 점심시간을 보낼 정도였다. 음악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전곡의 역사적 유래라든지 음계를 줄줄 외우는 것은 기본이었다. 지금도 정신 차리면 거의 그대로 음계를 외우고 그것을 숫자로 치환할 수도 있다. 당시에는 그 어떤 기억에도 담지 못한 일이었으나 같이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동훈이는 노래를 참 잘한다는 칭찬을 자주 했다. 세 번째, 중학교 2학년 때는 조례시 단상에 올라가서 교가와 애국가 지휘를 했다. 얼떨결에 선생님이 시키니 했지만은 왜 했을까? 담임이 음악 선생님이시고 반장이었던 나를 시켰거나 내가 덩치가 있고 공부도 좀 하니 나를 시켰는가 보다 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네 번째, 고등학교 시절이다. 진학 경쟁이 치열했던 시절, 시간 아끼느라 전체 운동장 조례로 모이지 않고 방송으로 조례를 대신했다. 방송 조례라는 것이 처음 생겼던 시절이다. 그때도 음악 선생님이 나를 불러 교가와 애국가를 녹음해서 대신하였던 적이 있다. 솔직히 왜 내게 시키는지 생각도 안 해봤다. 3학년 초 무렵, 인문계 3학년은 미술 음악 수업이 없을 때인데 교무실 직원이 음악 선생님이 나를 찾는다 하여 외지하며 달려갔더니 나더러 서울대 음대 가라고 달래셨다. 음대는 상상도 한 적이 없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내 속으로는 미쳤나 했던 기억이 있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었다. 이따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가대 솔로도 하고 교회 지휘도 하며 시간이 지나갔다. 그 무렵 여동생도 학교에서 서울음대 제의를 받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역시나 아무 상관이 없으니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전도사로 목사로 살아가며 동료 친구들이 찬양 인도를 꽤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그걸 왜 고민하지 의문을 던져본 것도 비슷한 경험이라 하겠다. 선친께서 그 시절에 그 시대 사람과 어울리지 않게 이태리 가곡을 오 솔레미오 뭐 하고 베세미 무초 이렇게 불렀던 것이 참 특이하게 내 기억에 남아있다. 모두 내가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은 틀 것만큼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다. 노래에 재능이 있고 잘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은 제게 있는 재능조차도 모른 채 한평생을 살다가 도저히 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시간이 도달했을 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과는 다른 자기를 발견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소회를 말하려 합니다. 난 딴따라라는 질색이었다. 노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전공으로서의 음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뒤늦게 누군가가 나더러 음대를 제외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 인생이 바뀌었을지 모르겠다. 우리 집 카이로에 있는 꼬맹이들은 제 아빠, 엄마, 제 할아버지, 제 외할아버지, 제 할머니 두 분 다 모두 음악 전공자이거나 음악과 무관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할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든다. 내가 나의 소질을 재능을 모르고 산 것 같이 이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갈까? 자꾸 내가 길이요 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거린다. 아무것도 모른 채 먼 길을 돌아왔다. 오 주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이동훈 목사의 꽤 한가로운 단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